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의 찬양 언제 들어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강단에 서면은 불기가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또 붕괴인 줄 착각하고 길게 할지도 모르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만하라고. 본문에 보면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의 축복이 있느니라. 약속의 상급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니까 뭐 조금 하다 마는 그런 연습으로 여러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하는 피나는 연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위해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할지라도 그건 약간의 유익밖에 안 되는 것이다. 군인들이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할지라도 그래서 좋은 군인이 되고 이제 장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건 약간의 유익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인생의 삶에 대한 하나의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훈련입니다. 그것도 연습을 나는 오늘 훈련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훈련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합니까? 그래도 그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느 인생의 한 부분에 조그마한 유익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범사에 유익한 것은 없어. 범사가 다 유익한 건 없어. 건강 장수하고 물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 성공 출세도 하고 그냥 세상에서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범사에 유익한 것은 세상에 한 가지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인류 우리나라의 재벌 갑부가 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요, 옛말에 돈을 벌려면 고생이 많고 돈을 벌려면 근심이 많다 그런 말 있죠. 근심 많습니다. 괴로움 많아요. 그 재물 지키려고. 그런 재물을 자기 그 피부책에 물려주려고 말이에요. 그 하는 짓들 보면요, 그것이 범사에 유익한 것 아니에요. 검판사가 되면요, 범사에 유익한 것 아니에요. 우리 둘째 딸 옛날에 그 사업고시 준비하는데 내가 그 신림동에 고시철에 한번 가봤더니요, 제때 밥을 안 먹고요, 빵조각 옆에 놓고 그럼 씹어 먹으면서요,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그럼 마시면서 공부하는데요, 밤이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잘 자야 2-3시간 잡니다. 그렇게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요, 결국은 변호사가 됐죠. 그러면 범사에 유익합니까? 그래요. 돈은 꽤 벌어요. 월급 꽤 많이 받아요. 높으면서. 저 남편 판사보다요 거의 배나 받아요. 죽을 고생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돈 많이 준 줄 아십니까? 죽을 맛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거기 사표 내고 싶다고 그래요. 내고 싶다고. 아이고, 돈 조금 벌어도 그냥 좀 편하고 살고 싶다고 그냥 그런 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엄마하고 전화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해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한 부분적인 유익밖에는 없어요. 그 말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유익한데 범사에 유익하다. 인생 삶의 전반에서 모든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다. 금생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유익하다. 아멘.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할 만하죠? 경건 훈련을 할 만하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요? 믿부다 그랬지요? 신실한 말씀이고 믿을 만한 말씀이고 틀림없는 말씀이고. 오늘 구절의 말씀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 믿부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은 말씀이에요. 신실한 말씀이에요. 진실한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선물이라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성령의 은혜를 인하여 믿었어요. 믿는 것은 쉽죠? 믿는 건 쉬워요. 우리 죽을 고생해서 노력 안 했어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고생해서 우리를 구속했지, 우리는 쉽게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기는 쉬워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수는 없다는 요즘에 책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 쉽게 믿고 편하게 믿고 고생 않게 믿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그거 다 원하시죠? 얼굴 보니까 다 원하구만. 편하게 믿고 쉽게 믿고 고생 않고 믿고 복은 내가 다 받고 싶고 천국에 가서 영생복을 얻고 싶고 상급도 받고 싶고 그러고 싶죠? 얼굴 보니까 다 그러고 싶구만. 쉬운 예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각각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 믿는데, 믿고 신앙으로 사는데,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사는데 거기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래요. 고생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복은 자기가 다 받고 싶고 기도하면 그냥 망가지 복을 돌라고 그냥 하나님 불러댔었고 복받을 짓은 안 하고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이걸 어쩌면 좋아요? 복받을 짓은 안 하고 복은 자기 턱에 다 달라고 하고 하나님 불러댔었고 하나님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 내 이놈아 복받을 짓을 좀 해야 그럼 복 준다니까. 성경에 엄청난 복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무개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이제 4장 22절부터서 24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 생활을 말하죠. 예수 믿기 전 생활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인 것입니다. 무력을 채우고 쾌락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그래서 인간은 전부 이 사욕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갖고 인생을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욕심으로 얻은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랍니다. 장차 썩어질 것들이요, 없어져 볼 것들이요,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 연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 인생들이 행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이 다 나쁘단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구습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대신 예수님 따라, 진리 대신 말씀 따라 거룩하심, 예수님 따라 진리 따라 사는 생활은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이 거룩한 생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생활이에요. 경건한 생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런데 자녀 가운데도요, 자기 닮으면 더 이쁘답니다. 여러 자녀가 있는데요, 저 닮으면 더 이쁘대요. 자기 닮으면.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 닮은 자녀를 그렇게 이뻐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점 너도 거룩하게 되라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새 사람의, 구원받은 새 사람의 삶이 이 거룩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이 경건한 생활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한 생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구원해 놓고 자녀로 삼아 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경건한 자녀로 양육을 하셔요. 양육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양육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3장, 그렇죠?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의로 교육하는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래도 성경만 주하고 가르치기만 해서 지식만 갖고 경건하게 안 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실 날을 앞두고요, 그리고는 제 아들을 모아놓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요,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할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기를 기다려라. 너희 힘으로 못 믿는다. 너희 힘으로 내 사명도 감당 못한다. 기도하라.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했던 그 비겁한 베드로가 담대해가지고 관들 앞에서 다시는 이 복음 예수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고난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이는 고난까지는 없어도요, 때려 죽일 수는 있어요. 사형은 원도를 못한 것 뿐이지. 감옥에 가둔 것도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요.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믿음을 지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요, 세반 집사 같은 사람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요. 그리고요, 초대교회 보면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기도에 절을 힘쓰고요, 그냥 자기 세상을 갖다 바치고요, 엄청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일들이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지식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이 연약함을 안다. 연약성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열심히 잘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경건하게 안 살아요. 후습을 줬는 옛 습관을 따라 살아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을 살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은 받는다. 너희 부모가 너희를 징계하여도 너희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징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살라고.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어린이 길로 가는 저는 다리로 고침을 받고 어린 길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여 징계한다.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연달은 자에게는 의의 평안한 열매를 맺는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징계도 한다. 그렇게 해가면서라도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은
기르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금생과 내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범사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범사에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는 경건 훈련에 진력을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에 진력을 해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해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건 훈련을 시키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 3대 표지가 있어요. 3대 표지. 전에 부흥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3대 표지. 교회의 3대 표지. 교회 3대 표지는 교회 3대 사명이에요. 중인되는 사명. 첫째, 그렇게 가르쳐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해보고 살지. 아이고, 참으로. 첫째는 말씀 선포. 둘째는, 그도 안 나오네. 성례 거행. 셋째는, 그래도 안 나오네. 권징 시행. 이 세 가지가 교회 3대 표지라고. 칼빈과 존 낙스와 개혁주의 모든 신학자들이 교회의 3대 표지를 가르쳤고, 교회의 3대 표지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보수 신학과 신학을 지키는 교회는 이 3대 표지를 중시해야 돼요. 중시해. 그래서 첫째는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선포지요. 전도해서 구원해내지요. 구원해내서 그들을 교육 훈련시키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지요. 그래서 교인들을 교육 훈련시키시죠. 그 다음에는 교육하시지요. 말씀으로 교육하시지요. 각 기관별로, 당회별로, 제주교별로, 여러 기관별로 교육할 때 교육 잘 받아야 돼요. 예배 잘 참석해야 돼요. 열심히 이 말씀의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말씀 선포. 말씀 선포에서 말씀을 가르쳤어. 여러분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목사님 보내서 세우셨고, 목사님은 이제 군대로 말하면 교관이라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뭐 조교라고 그럽니까? 조교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들은 아무리 교회 어른들이시구만, 장자가 어른 장자거든, 어른들이시지만은 그래도 평신도예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앞장서야 돼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내 뜻대로 살아서는, 내 좋을 대로, 내 편리할 대로 살아서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겠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금생와 내세의 복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다른 거 다 잘해도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사회 구제해버려도 거기 구원 없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장 해보세요. 네가 네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하게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순수하게 해야 돼요. 참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라야만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간직한 자라면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거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하여튼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로서 말씀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일에 꼭 앞장서시길 바라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례 거행이에요. 성례 거행이 무엇입니까? 가톨릭에서는 7성례 주장합니다만은 우리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예요. 이 성례는 고인들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례는 이 확신을 주는 것이고요,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성찬은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속해 주셨다, 그걸 기념하면서요, 그 구속의 은혜를요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그 구속의 은혜가 마음에서 감사와 감격이 떠나가면요 신앙이 해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성례를 통해서,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권징 시행이에요. 교인들이 경건한 성도들로 기르는 데 있어서 말씀과 성례와 그다음에 권징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공의가 불신자들에게는 형벌로 나타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로 나타나죠. 징계라는 말은 형벌과 어떻게 다르냐? 사랑의 매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매. 그것이 징계예요. 교회가 권징한다 그 말은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매를 때려서 좋은 교인을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랑의 매를 잘 때려야 돼요. 훌륭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꼴로 성도를 먹이고 그 다음에 치지요. 치는 것은 뭐예요? 교인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 치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치리 가운데, 그 양을 치는 것 가운데는 권징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매도 때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자식들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 잘 시키고 훌륭한 부모죠. 그거 대부분 부모들이 다 합니다. 어떤 부모가 진짜 훌륭한 부모입니까? 올바른 자녀로 기르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올바른 자녀로 기르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올바른 목자는 여러분들 올바른 진리의 꿀로 먹이고 성례식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매를 때려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목자가 진짜 목자인 것이죠. 목자가 매 때리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목자가 책망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람들하고 그래. 좋은 하나님 자녀들하고 좋은 그 하나님 자녀를 길러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의 권징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권징의 목적은 첫째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리가 들어오면 단방에 권징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이단 그래도 용납할 수 없고,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면 금방 권징 다스려야 되죠. 진리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는 성성인데, 이 성성은 옛날에는 그냥 성성이라고 그래서 거룩성을 수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이라면 우리 현재 헌법에는 그 악을 제거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제 권병을 세운다, 뭐 몇 가지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고 악을 제거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여러분, 자녀들로 삐뚤어진 생활하고 삐뚤어진 길로 가는데도 그걸 이쁘다 잘 산다, 그것이 부모입니까? 그 자녀를 잘 기르는 겁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만 보내주고 그러면 그거 잘 기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 안 기르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징계권을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징계를 교회에서는 권징이라 그래요. 권징이라고. 권징은 사랑의 매예요. 왜 주신 것입니까? 교인들을 바로 양육하라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라고, 범죄할 때 매도 좀 때리라고,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게 만들라고.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잘 협력해야 돼요. 아이고 은혜로 합시다. 아이고 은혜로 해야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은혜는요, 그것은 사탄적인 은혜예요. 나는 그렇게 표현해버려요. 그 은혜 아니에요. 아이고 은혜로 합시다. 뭐 법법에 쌉니까? 그거 좋죠? 어린 애들도요, 매 때리면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언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매를 때립니까? 매맞기 싫어해요. 잘못해놓고. 절대 매맞기 싫어합니다. 아주 못된 놈은요, 욕을 하면서 도망가요. 시에 설명도 놓고. 그래서 저는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에 권징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논문을 썼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하도 그걸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가르칩시다 해서 제가 책으로 만들면서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 이 세 가지, 아무리 설교 잘해서 말씀 잘 가르쳐서 해도, 아무리 성령 그에서 은혜를 많이 끼쳐도, 설교로 은혜를 많이 끼쳐도, 그래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몰라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권징으로 확실하게 다스려서 어디든지 좋은 교인을, 좋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라고 이 3대 고난을 목사님과 당연히 우리 교회에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걸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녀를 만들라니까. 좋은 자녀를 만드는 것이 좋은 부모라니까요. 먹이고 입혀서 해서 좋은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교육 잘 시켜요. 신앙교육 잘 시켜요. 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공부시켰는데. 부모님들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다 부모들은 그렇게 합니다. 못해서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해요? 왜 부모를 거역하고 이 나쁜 길로 빠져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 잘못 가르쳐. 바른 자녀를 만드는 것이 좋은 부모라니까요. 인생을 바로 살고 신앙으로 바로 살고 세상을 바로 살게 만드는 것이 그 훌륭한 부모라니까요. 고린도 이제 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 주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7가지 죄를 지었거든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4장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리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리야. 매를 가지고 나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권징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을 비롯한 거기 그 말씀 4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11절, 13절 그 내용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요, 음행을 비롯한 7가지 죄악이 나와요. 그리고요, 이런 죄를 회개했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내쫓으라고 그래요. 출교시키라고. 엄한 말씀이죠. 저 이방인같이 수급해버리라고. 회개 안 하면 권직을 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교인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복받게 복을받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날로 풍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분이네. 조금만 하랍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해요. 본계 목사님은 딱 12시에 말을 맞췄다마는 나를 그렇게 보내. 옛날에도 제가 12시나 12시 10분까지 설교했어요. 예. 자, 마지막에는 이제 이거 교회 문제도 더 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을 보면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을 좇는 경건한 자녀가 될지도 모르니까 징계해라. 징계해도 안 들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버림당하는 것이고. 예.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스스로 경건 훈련에 진력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는 이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그건 교인들을 우리가 그 말하는 사회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경건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보시오, 우리가 수고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하고 복받는 건 좋은데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진력하라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라고. 힘을 다하라고. 힘 안 들인 쉬운 예수는 없어요. 힘 안 들이고 은혜 받고 힘 안 들이고 복 받고 그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안 빠지려면 힘들어요. 눈 오고 비 오는 날 밤 예배 나가기 싫어요. 나도 요즘처럼 영하로 떨어진 새벽 기도에 나도 나가기 싫어요. 좀 더 자고 싶어요. 저희 아내하고 나하고 어제도 오늘도 영하로 이렇게 떨어진 이 날씨에도 십자가 군병들 일어납시다. 그러고 우리 둘이가 일어나요. 십자가 군병들 나갑시다. 그러고 나가요. 육신은요, 이 육신 덩어리는요, 늘 편하기를 원하고 늘 고생 않기를 원하고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래요. 주님을 바로 믿고 따르려면요, 경건하게 살려면요,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녀 노릇을 잘하고요, 경건하게 살려면요, 그래서 앞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고난도 받아야 한답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이렇게 많이 나오신 교인들이 반대로 안 나온다니까요.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새벽기도에 몇 명 안 나온다니까요. 편한 예수는 없어요. 편한 은혜와 복은 없습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더 열심히 믿으세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도요, 막세게 교인들을 훈련시키세요. 막세게 훈련시켜. 네. 여러분, 유다서 1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든 교인들이 정욕대로 행한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한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칼로 수사한다.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에 육체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체대로 살아봤어요. 육체의 편할대로 살아보라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보라고. 죽어요. 영혼이 죽어가요. 점점 죽어가요. 신앙이 죽어가요. 심하면 육신이 죽는 일들이, 재수명 못 하고 죽는 일도 생겨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이 내 주인이 되고 육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영이 육을 다스려야 돼요. 육을 채찍질해야 돼요. 성경 한 줄만 소개하고 끝질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다름질을 하되 향방음자같이 아니하고, 내가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향방 없는 자 같이 않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을 잘했으니까 아니요, 지금 죽을 때까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칩니까? 그러면 금방 저는 쓰러지죠. 급소를 취할 거 아닙니까? 급소를. 급소가 어디입니까? 급소가 어디예요? 마을까 싸울지라 막 노래 잘 부르지요. 예? 마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마귀란 놈은요, 언제나 내 정욕을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식욕, 물욕, 명예욕, 뭐 이런 것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래, 우리의 싸움은요, 마귀와 싸움이나 죄악과 싸움이나 그게 전부 다 자기와 싸움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죽이는 싸움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 속에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정욕 속에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내가 전번에도 많이 인용했지만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이 세 가지 욕망이 있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은 탐욕이어요, 무력이어요, 안목의 정욕은 사욕이어요, 음욕이어요.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성의 자랑은 명예욕이에요. 세 가지 욕망이 있어 모든 죄가 나와요. 모든 인간들이 이 죄 때문에 걸려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나를 쳐 복종케 한다, 나를 친다. 그 말이 원어에 보니까요, 휘포 피하죠 그랬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를 멍들게 친다 그 말이에요. 멍들게, 눈을 멍들게, 가슴을 멍들게 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치라 그 말입니까?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랬죠.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그러라고 그랬죠. 그 실제로 빼란 말입니까? 그런 심정으로 죄를 끊고 버리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쳐 치면서 회개해요. 정욕을 죽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악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죽여주십시오. 이 정욕을 죽여주십시오. 내 욕심 죽여주십시오. 이 탐욕 죽여주십시오. 이 명예욕 죽여주십시오. 이 음욕, 색욕 이것 죽여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니다. 쳐서 복종케 한다. 복종한다는 말은요, 이 복종이라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요, 둘라고고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뜻을 보니까요, 노예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나를 누구의 노예로? 예수님의 노예로. 아시겠어요? 얼마큼 복종해야 되느냐? 노예가 될 정도. 무조건 명령, 하나님 성경 말씀 명령이면 아니면 있고 아니는 없어요. 아니는 없어요. 죽으면 죽은지라 부구리라 뛰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노예야.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노래는 잘 불러.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각오를 하고. 여러분, 경건 훈련을 잘해서, 경건 훈련을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금생의 모든 복, 내세의 모든 복, 범사의 모든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